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시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시를 노래로 많이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을 보면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죠.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노래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시인의 상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확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도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LH 사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벌써 지난주에 두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요. 3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5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이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태에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삶은 참 힘듭니다. 절대 쉬운 삶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은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삶의 위기,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높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데 저는 왜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바로 앞에 시편 61편이 있습니다. 시편 61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르짖음은 그냥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울려 퍼지도록 비탄과 눈물 섞인 부르짖음, 한마디로 말하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61편 3절을 보니까 이 시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데 61편의 시인과 62편의 시인은 그 반응이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1장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시인은 매우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단단하고 강할 때는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약해졌느냐? 61편 2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땅끝은 바벨론이나 타국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뜻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졌다는 것은 이처럼 고립된 상태, 그래야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위기가 찾아오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크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1편의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편 61편의 마음의 상태에 처할 때도 있고 시편 62편의 마음의 상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61편의 시인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62편의 시인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둘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마음이 그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은 대체로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죠. 그러나 사자들은 그런 무리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로 먹잇감을 찾습니까? 사자들이 무리를 공격하면서 새끼 이 초식 동물들을 어미나 무리로부터 떼어놓죠. 막 공격하면 이 초식 동물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새끼가 그 무리로부터, 어미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질수록 우리는 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울부짖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은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평안함을 유지해야지,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잃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다짐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5절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뒤쪽의 말만 좋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착각합니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9절에서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 후 하고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입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게 입김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한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마치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에 얘기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고 복되며 열매가 있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얼마나 친한가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하십니까? 정말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1절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려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얘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은 자신의 고백이요. 5절은 자신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시간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쏟아내라는 말이죠. 쏟아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때 내 속마음을 쉽게 토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와 가까워졌을 때 나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털어놓게 될 때 또 더 가까워지고 더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저 친구는 오래 사귀어도 절대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늘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그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게 되고, 그에게 내 마음을 쏟아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이나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원치 않은 상황이나 뜻밖의 상황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육체를 노리는 가시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시 박힌 사람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제거되기까지 통증은 계속이 돼요. 그게 가시죠. 여러분, 바울이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어요. 그 가시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가 가시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가시가 그를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단계로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저항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죽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견디기가 힘드니 하나님 빨리 내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어쩌면 일주일씩 금식하는 기도를 3번씩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3번씩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반복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맞이해서 인생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그때는 휙 하고 돌아서 버려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면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요, 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성숙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많이 행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경청해야 할 차례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 까닭이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보는 바울이 변화가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 덕분에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3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묵묵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묵묵한 순종. 바울은 오히려 가시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평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9절의 말씀처럼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의 인생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오랫동안 싸워왔던 삶이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한 능력을 베푸실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12절도 말하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인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자와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